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걷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참 소중한 일이 있었는데요. 부흥성회, 부흥사경회, 수목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잘 마쳤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참석하셔서 또 말씀을 들었고요. 모든 예배의 실황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혹시 사정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하나하나가 다 은혜되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좋았던 순간은 다 좋았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가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게 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고민을 했거든요. 보통 강사님 나오시면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좀 바꿔보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사랑합니다 했는데 좋더라고요. 저도 우리 부흥사경의 목사님은 특별하게 며칠만 오시지만 저는 여기에 매 예배 때마다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사랑의 인사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한번 요청합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 같이 부흥사경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사랑합니다인데 서로 하시고 또 주변에 옆에 분들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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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색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정말 저희 부모님을 사랑하는데요. 제가 경상도 사나이라 가지고 부모님도 그래가지고 표현을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참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도 연세가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만나서 할 뿐만이 아니라 전화상으로도 표현하는데 어색해요. 말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하지만 말씀을 드리니까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색하지 마. 저희도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표현하고 표현하다 보면 사랑의 마음이 1이었던 것이 2로 3으로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사랑, 형제를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소망해 봅니다.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한 우리 영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참된 말일까요? 아닌 말일까요? 이 말 자체는요, 참된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죠. 그런데 만사 형통이라는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문장이 진리가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인생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언제요?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도, 그가 잊혀졌을 때도 성경은 그의 삶을 형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만사형통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삶 속에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이 건강하고 부와 명예를 얻는다 라는 식으로 해석할 때는 이것이 참이지 않을 수가 있지만,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길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가 참이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사가 형통하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간증을 하셨어요. 큰 사고의 위험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그 사고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내 자녀의 앞길도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고 내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한 성도님이 크게 시험을 들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세계 성경 가르치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저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자녀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시험에 계속 낙방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저는요, 지금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정말 고민으로 가득 찬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집안이 더 가난해지다가 그냥 집안이 폭삭 망했는데 또 그런 예수를 왜 믿고 있느냐 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우리도 우리 자신들에게 내가 처한 그런 어려움을 두고 내가 왜 예수를 믿었나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말라기 4장 말씀 앞부분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당시 상황은요,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난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국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의 삶의 형편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4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다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회복을 경험한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화를 면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말에 이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탄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에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요, 1군의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명령을 따르는 것이 헛되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할 때에 이들은 다른 말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죠. 똑같이 어려움에 처한 유다 백성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 환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여호와 앞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그 사실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요, 날이 이르리니 나를 경외하는 자 그들을 내가 존귀히 여겨 내가 그들을 귀하게 여기겠다. 내가 그들을 높이겠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의인과 악인, 여호와를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구별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악인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와 구별된다고요? 고난 속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가 아니라. 저는 소망합니다. 고난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의 삶 속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일어날 때 그 순간에 여러분들께서 의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 언제나 성경은 이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양과 염소로 나누죠. 심판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사람, 섬기지 않은 사람 나누고, 우리가 시편을 쭉 읽어보면, 잠언을 쭉 읽어보면 의인과 악인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와 우상 숭배자들이 나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따르면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뉩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입니다. 나를 높이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뭐 드라마나 책에서 많이 보잖아요. 고전을 보면 이런 스토리는 비일비재합니다. 재력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 중에 마음이 높아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죠. 정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가 법을 어겨도요, 그냥 그 법을 무마시켜버리죠. 뭘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해버립니다. 학교에서 폭력을 행해도, 마약을 행해도 그 일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 힘 가지고 그 악을 무마시켜버리는 거예요.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대적하신다고 하셨어요. 사탄이 하나님과의 대적자인데 그 사탄과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뭐 대단한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내 마음이 높아지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교만한 사람이 될 위험이 있는 이들이 어떤 이들이냐면,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람이에요. 제가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당회원들, 장로님들이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부서의 부장님들,
우리 부서의 임원분들,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요, 안타깝지만 교만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위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할 때, 내 마음을 언제나 돌아볼 때 우리들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다니엘서 4장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자신의 제국을 바라보며 스스로 마음이 높아집니다. 야, 이 거대한 제국을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웠구나. 모든 영광은 나의 것이다 라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짐승과 같이 7대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낮추신 거죠. 그런 경험을 통하여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권세를 나누어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될 때에 그의 총명이 그에게로 돌아와서 그가 회복된다라는 거죠.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하만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왕 바로 밑에 왕의 그날의 2인자가 됩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리에 올랐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을 맡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하만이 그 자리에서 마음이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나갈 때는 내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한다라는 그 명령을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니까 바로 그 마음에 너가 뭔데 나에게 절하지 않느냐라는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교만한 마음 아닙니까? 그 하만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유다 민족을 말살할 계획을 세워버리죠. 교만한 자는 사랑과 긍휼의 정책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정치를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그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려 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용광로 풀무불에 지푸라기처럼 살라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가 가진 그 힘과 내가 위치한 그 자리에서 교만해져서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엄중한 이 심판을 기억해서 나를 돌아보아 내 마음을 날마다 낮추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와 반대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그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도 많이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떠올라 발휘하는 그 치료하는 광선이 나에게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내 모든 질병을 치료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이 말씀은 단순히 질병에서의 치유만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크고 귀한 말씀입니다.
구약을 마치는 이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건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듣기 어려운 말씀이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라고 의심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관계에 있었던 아브라함은요, 이 명령이 사탄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씀임을 부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고민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듣고 그 다음날 바로 나귀 안장을 주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갑니다. 순종의 행동을 한 거죠. 이 행동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다른 양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의로운 해, 정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는 것. 이 말씀 우리가 원문으로 보게 되면 번역은 되지 않았지만 명백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날개라는 이미지. 날개. 너희의 치료가 또는 너희의 회복이 나의 날개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앞의 말씀과 비교해놓고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 악을 행하는 자도 역사의 현장 속에서는 동일하게 용광로 불과 같은 곳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가 멸망했을 때요, 우상을 섬기는 자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던 예레미야든 모두가 다 그 나라의 멸망을 경험합니다. 용광로 불 속에 처하는 거죠. 근데 차이는 무엇이냐면 악을 행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그 환난 속에서 지푸라기 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용광로 불 속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품으신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들은 여호와의 날개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경험한다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3장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나의 백성들은 각종 악기가 울려 퍼질 때에 내가 세운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라고 명령했어요.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명령 내렸습니다. 근데 이 명령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은요, 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각종 악기가 울려 퍼져도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는데 이들이 꼿꼿이 서 있으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왕이 노해서 분노해서 이들을 부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이들은 거절합니다. 나는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설로 그러하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왕이요 분이 나서 평소보다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죠. 던져넣습니다.
얼마나 그 풀무불이 뜨거웠으면 이 세 친구를 던져넣는 그 군인들을 불태워 죽일 정도로 불이 엄청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운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 일어납니다.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그 불 속에는 보니까 4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용광로 풀무불 속에 들어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하셨다라는 명백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상반되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가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러한 마음을 담아 다짐의 말씀을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 의하여 때로는 핍박받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을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교만하며 각종 부정과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들을 핍박하고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요. 그때 우리들이 해야 될 말이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라는 불신앙의 말이 아니다. 이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 하나님이 그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리니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어떻게 뛸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외양간에 갇혀있던, 그 우리에 갇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해가지고 뛰고 싶어도 뛰지 못하는 그 답답했던 그 송아지가 여러분, 그 외양간을 나왔을 때에 어떻게 뛰어다니겠습니까? 자유의 기쁨을 맛보며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얼마나 기쁨으로 뛰어놀겠느냐는 거예요. 때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이 교만의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외양간에 갇혀가지고요, 옴짝달싹 못하고 답답해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활짝 열어 제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멋진 들판을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며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또 악인을 밟을 것이니, 이 악인은 누굽니까? 교만하여 스스로의 힘과 권세를 믿고 스스로 높여 악을 행하는 그 악인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이 밟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의 발 앞에 재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이 누리는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1절부터 3절 말씀을 쭉 보면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칭하시냐면 그들이라고 불러요. 그들. 여러분,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요,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정치인이고 경제인이어도요, 스스로 있는 그 자리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그냥 그 권세를 부리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그들이라고 불러요. 말씀 보세요, 여러분. 1절 마지막에 그들을 사르겠다. 3절 보면 그들이 내가 정한 나라에. 하나님과 이 2인칭의 관계가 아니라 제3인칭, 제3자로 하나님이 지칭합니다. 그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들이다. 그들이 내 마당을 밟아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그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들, 나와 상관이 없는 제3자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요 너희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싫어하는 광선을 바라르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너희가 그들을 밟아 너희의 발 앞에 그들은 재같이 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제3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나와 직접적으로 날마다 교통하는 너, 내 아들, 내 딸로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내 아들, 내 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만하여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3자로 지칭되며 용광로 풀무불에 다 없어지는 이들이 아니라 겸손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너라고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려 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